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제목은 이혼과 독신생활. 제목은 이혼과 독신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결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혼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혼도 중요하고 또 여기 이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혼인한 건수가 19만 4천 건이 됩니다. 19만 명이 결혼을 19만 명이 아니라 19만 4천 쌍이 결혼을 하고, 이혼은 9만 2천 건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보다 결혼한 건수가 3분의 1로 줄었고요. 96년보다도 반절로 이렇게 결혼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0년대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또 96년도보다 반절로 결혼 건수가 줄어서 작년에는 19만 4천 건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은 얼마냐? 이혼은 9만 2천 쌍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건수는 주는데 이혼 건수는 거의 비슷해요. 한 10만 쌍 안쪽으로 9만 7천, 9만 8천. 최근에 보통 9만 7천, 8천 쌍이 1년에 이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 건수는 계속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혼한 건수는 비슷한데 9만 7천, 8천 1년에. 근데 결혼 건수가 줄으니까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 낫겠지만은 믿는 사람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보다도 종종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혼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의 변명이에요. 그 숨은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20년, 30년 따로 살아서 다른 문화에서 자라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성격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성, 금성에서 온 여성.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혀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그게 성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 심리학적으로 이마고 법칙이 있습니다. 이마고. 이미지하고 같은 건데, 이미지. 이마고. 그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자나 남자나 결혼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사랑과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상대방을 통하여 계속 그와 같이 사랑과 배려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나 또는 결손이나 어떤 이유에 있어서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그 좋게 받은 그것을 결혼해서 계속 상대방을 통하여 계속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상대방을 통하여 계속이 아니라 그 못 받은 사랑을 상대방을 통하여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결혼해서 그게 제대로 될까요? 보통 결혼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소망이나 좋은 말로 자기의 그 이상형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욕구대로, 아내는 자기 욕구대로 상대방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있죠. 기브 앤 테이크. 말로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아니에요. 테이크 먼저 하고 기브는 나중이야. 상대방이 나에게 주면은 그때 내가 기브 주겠다. 말로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 잘해주고 내가 못해주면 내가 못해주기 때문에 나는 못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빗나가는 거죠. 서로 이 결혼은 뭐냐?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오래치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 말씀에는 참으며 견디며 믿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사랑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행복한 결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욕심과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혼을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혼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이혼한 사람의 80%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혼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에도 문제지만 이혼에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정서적인 문제, 외로운 문제, 또 성적인 탈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혼해도 모든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혼하는 대로 나름대로 또 힘든 면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힘들고 혼자 살아도 힘들고. 그러면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혼의 목적은 여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3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혼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첫째로는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몇 사람 만들었어요? 한 사람. 아니, 갈비뼈가 몇 개인데? 아니, 갈비뼈가 24개예요. 갈비뼈가 24개인데 한 서너 개 좀 만들어 주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 갈비뼈 24개 중에 한 개를 잘라가지고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그 다음에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해가지고는 서로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갈비뼈로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지덕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지만, 여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제도가 뭐냐면요, 가정의 제도예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물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근본은 가정을 세운 거예요. 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죠.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 3046 거기 이제 해피 패밀리 이제 모이는데요. 6월 8일 거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로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 하나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와까지 해야 온전한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부와 남자 여자와 가정이 중요한 거죠. 첫째로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돼요. 결혼시킬 때에 아빠가 요즘에는 또 자기들끼리 들어가더라고요. 아빠가 그 딸을 손을 잡고 그 사위에게 인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아들도 부모를 떠나, 딸도 부모를 떠나, 신앙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특별히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그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가면 친정 부모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은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랬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죽어도 거기서 죽으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친정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워줘야 되겠어요? 재워주면 안 됩니다. 싸워도요, 집 밖으로 나가서 싸우면 안 돼. 싸워도 집 안에서 싸워야 돼. 다시 돌아가라고. 이건 네 집이 아니다. 친정, 이건 네 집이 아니야. 내 집은 시집이야. 그러면서 보내야 돼요. 어떤 부모 같으면은 당장 이혼해! 그럼 못된 놈하고 못 살아. 그러면서 원격 조정하고 당장에 그만두라고.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가 떠나보내야 돼요.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이 떠나보내는 걸 잘 못해요. 전에 한번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요, 코알라 있죠, 코알라. 저 호주에 코알라 있죠. 맨날 잠만 자는 그 코알라. 코알라가요, 새끼를 웬만큼 키운 다음에 이 어미가 나무 위에 딱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가 이제 웬만큼 컸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걸터 앉아 있는 나무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전혀 반응이 없어. 아주 배관시하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타고 앉아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게 분위기가 아닌데 하고 그 새끼가 그 다음에는 숲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 이 코알라가 전혀 이제 너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이제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알라 새끼도 엄마를 떠나는 거야. 엄마한테 이제 달라붙으려고 하다가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엄마 반응이 전혀 아니야. 그동안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은데 이제는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독립하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짐승들은요, 새끼가 웬만큼 크면은 네가 사냥해서 먹고 살아라. 떠나보내야 돼. 정서적으로 떠나보내고, 또 그 아들, 딸들은 또 결혼하면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둘이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고 원래 한 몸이었어요. 아담의 그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를 잘라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제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야. 말이 좀 그렇죠?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야. 뭔가 부족해. 여자가 있어야 남자는 재구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해야 되고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사명이 뭐예요? 남자를 도와주고 가정을 세우고요. 지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여자의 사명이 뭐예요? 여자의 사명은요, 남자를 도와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출생하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계대를 잇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계대를 잇고 그게 여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남자를 도와주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뭐라고 할까? 자기의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중요하죠. 남자도 아내가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여자도 남편을 도와주면서 자기의 그 사명과 의무와 자기의 그 가치가 빛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를 통하여 여자는 자기의 그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몸이 되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신앙이 하나가 됩니다. 정말 이 가정생활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이 그랬대잖아요. 배 타러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해라. 결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참는 것이 3번 나와요. 고린도서 13장에. 그러니까 결혼에 중요한 것은 사랑 중에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혼을 통하여,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만들어 나가려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성격, 되지 못한 거, 교만한 거, 이런 것을 결혼을 통하여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걸 참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없는 것보다도 자녀 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참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수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기도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야? 생명. 살라는 명령인 것처럼 결혼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참고 살아내라. 그럼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결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든 거예요. 왜 결혼이 힘들게 되느냐? 아까도 처음 말했죠. 자기의 욕망, 그걸 채우기 위한 건데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이 넘쳤는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가정이 완전히 이 참 부부간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죄가 들어와서요 갈등인 거예요. 자녀들 보세요.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죄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게 이미 아담 하와로부터 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정을, 죄가 많은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느냐, 가정을 건설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정을 세워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자, 우리는 상대방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고, 아내는 그 남편이 좋아 보여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자, 그럼 그 남편 갈아치우면 될까요? 아내 갈아치우면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그놈이야. 좀 놈이라 해서 안 됐지만 그년이 그거는 살아보면은요, 그놈이 그 녀석이 그 녀석이에요. 역시나 뭐 유영재인가 누가 결혼했대 이혼했대죠? 선우 뭐예요? 선우은숙인가? 이름을 밝혀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좋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혼했다면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휴가를 맡아가지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배가 막 여러 개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나누어서 배를 타고 낚시하러 가는데 그 어느 이제 회장되는 목사님이 그 중에서 제일 피까번쩍한 페인트도 칠하고 그 통통배가 되게 이 배가 있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잘 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먼저 선택하고 탔다. 그런데 이제 배를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 배가 영 안 나가는 거야. 옆에 있는 배들은 막 쌩쌩 달려가지고 먼저 그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 낚시하러 가는데 이 좋아 보이는 배를 탔는데 이게 막 통통통통 하면서 안 가는 거야. 이게 못 가는 거야. 잘 느리는 거야. 야, 이거 속 터지네. 겉에는 그냥 페인트 칠하고 그냥 멋있게 보였는데 그럼 어떻게 그 선장을 갖다가 그냥 멱살 잡고 막 해버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배를 갈아탈 수도 없고. 그래서 늦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 고기 잡는데 현찮아. 근데 이 늦게 도착했는데 고기를 더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된 거야. 처음에는 좋았다가 가다 보니까 아이고 늦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더 많이 고기를 잡은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야, 이거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거 좋은 여자다. 결혼했는데 웬걸 가다 보니까 통통통통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사람이 만난 거야. 교회에서 만나든지 회사에서 만났든지 학교에서 만났든지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살아보니까 자기 욕구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기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거기서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그 배가 늦게 간다고 어떡하겠어요? 선장 멱살을 잡고 막 빨리 가라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거기서 적응하고 참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수용을 해야 돼. 관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늦게 갔어도 고기 많이 잡았다고 그랬죠? 좋은 날이 옵니다. 안 좋은 것 같아도 참고 수용하고 자기가 만들어지고, 그럼 상대방도 만들어지고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야. 너 결혼 생활을
참고 만들어지고 살아내고 그거 기특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렇게 내보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4장에 보면은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혼을 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너무나 남자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마음 안 맞으면은 샥 그냥 너 지금 나가버려 이렇게 하면 내쫓는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사유를 정당하게 기록해놓고 왜 이 여자가 뭐가 잘못돼서 이 여자를 이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혼 증서 써서 그 여자에게 들려주고 그 여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 뜻은 이혼하지 말되, 이혼하려고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해야 되지, 그냥 남자 자기 마음대로 수틀리면은 이혼해 버리는 그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여자 내보내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이혼 증서 써가지고 너 나가버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우리 예수님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혼 증서 써서 함부로 여자를 내보내면 안 된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수틀리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심지어요, 거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어떤 그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는데요, 그 학파는 이렇게 여자가 빵을 태워도 내보내고, 또 머리가 헝클어져도 내보내고, 이게 얼마나 여성들이 참 불이익을 당합니까? 빵만 태워도 나가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나가라는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이혼 조건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혼 조건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헌법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4장 6항에 의하면은요, 간음이 아니더라도 교회나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부부 동서 거절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된다. 교회법이나 교회나 세상법으로 어떻게 이 부부 동서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거절을 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장로교 정치문답 조례 166문에 의하면은 음행이 있거나 오랫동안 집을 버리고 멀리 가서 관리의 처분으로 합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 네,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가지고 멀리 어디 가버렸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요, 우리 민법 840조에 의하면은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일반적인 유기나 부당한 대우, 그 다음에 생사가 불분명해가지고 3년 이상 배우자가 소식이 없으면은 이혼할 수 있다. 민법 840조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법에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같이 살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소식도 없고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음행할 경우에 이렇게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종교 문제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서 7장 15절에 의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상대방이 너 예수 믿으면 난 너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경우는 갈라져도 이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교회 나가는 것을 용납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절대로 못 살겠다. 너 예수 믿으면 나는 절대로 못 살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혼해 달라. 내가 먼저 이혼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이혼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내 쪽에서 예수 믿으니까 그 안 믿는 쪽에서 너 예수 믿으면 너와 같이 살 수 없다. 이혼해 달라. 그럴 때는 이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이단에 빠졌다. 상대방이 이단에 빠졌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 그것도 이혼에 계속 이단에 빠져서 나갔을 때에는 이혼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간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에 치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음행했을 때 이혼 조건이 되긴 돼요. 이혼 조건이 된다고 해서 당장에 그만 이혼에 치우는 거,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동안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독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독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맡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어머니 태로부터 성적 불구자가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 내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께 맡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모두가 독신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독신으로 가능한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살다가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은요, 이제 결혼 생활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혼했다.
이미 이혼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했으면은 믿음으로 재혼하면 됩니다. 혼자 살든지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재혼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주 안에서 고린도서 7장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재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전이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일단 이혼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재혼할 수 있고요.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하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므로 자자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경건한 자녀를 통하여 자자손손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축복받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